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그들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하시면서 선지자로서 세우시는 내용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듯 조국의 멸망을 예언해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선지자였습니다. 거기다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는 이제 유다의 민족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자 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고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는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져서 거기서 굶어 죽어야 했던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조국 유다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장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며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 다른 하나는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유다의 백성들은 이 살구나무 가지가 아마 새봄이 돌아올 때 그것에서 제일 먼저 이게 새순이 돋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살구나무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상징으로 이해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살구나무 가지에 새순이 돋는 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를 의미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소망의 환상을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본다고. 이건 우리도 다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북방 민족들을 불러들여 남유다를 침략해 하실 것임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어 부르시면서 소망의 환상과 심판의 환상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 전체를 읽으며 알고 있듯이 최후 심판,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행해지는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정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심판, 그때는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행해지는 심판은 다시 회복될 그러한 소망이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유다는 멸망을 당하지만 70년 뒤에 다시 회복될 소망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온 것처럼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예비하시는 소망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소명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이방 민족들의 침략,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유다의 민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거슬리게 되지요. 그래서 안팎으로 예레미야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오늘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주어지지요.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이미 다 읽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그 핍박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속에 새기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의 교훈이 있더라고요.
사랑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 급류에 가족이 휩쓸리자 그것을 본 두 가족이 급류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가족이 다 함께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지요. 사랑엔 선택이 없는 거예요. 불구덩이에도 뛰어들고 급류에도 뛰어드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기도가 나오고 어떤 봉사가 나오고 어떤 헌신이 나오고 어떤 충성이 나오느냐, 예.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사랑하면 계산적인 봉사가 나올 것이요, 적당히 헌신하면 적당한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 나오는 모습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참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사랑의 신앙의 행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